우리에게 쉼과 회복이 필요하기에 주님의 품 안에서 우리를 지켜 보호하여 주시고 2026년 3월 12일 소중한 새날을 열어주시고 하루의 첫 시간 주의 성전으로 나올 수 있도록 우리에게 생명 주시고 건강 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의 크신 은혜를 기억하며 저희들 하나님께 예배드리고자 이 귀한 자리에 모였습니다. 우리의 예배가 나를 창조하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예배가 되게 하시고 나를 구원하신 예수님께 감사하는 예배가 되게 하시고 생명의 영이신 성령님께서 우리를 새롭게 하시는 은혜의 예배가 되게 하옵소서. 우리에게 한없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주님, 우리를 둘러싼 모든 것들이 하나님이 주신 것들인데 우리는 너무나 익숙하다는 핑계로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망각하고 살아갈 때가 많습니다. 우리가 마음껏 숨을 쉬며 살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이 주시는 공기가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육신이 굶거나 배고프지 않은 것은 하나님이 일용한 양식으로 우리를 채우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옷이 헤어져서 못 입게 되거나 신이 닳아 못 신게 되는 일이 없도록 필요한 물질의 축복도 베풀어 주셨습니다. 우리가 아플 때는 치료해 주셨고 우리가 슬퍼할 때는 위로해 주셨고 우리가 힘들고 지칠 때는 용기와 능력을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소중한 자녀도 주셨습니다. 우리의 자녀들이 배우고 성장할 수 있도록 학교와 모든 여건도 허락해 주셨고 우리가 일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일터도 허락해 주셨고 사랑하는 가족들, 사랑하는 친구들도 주셨고 우리가 안전하게 거할 수 있는 가정과 집도 허락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또한 우리가 걸어가는 인생길에 도움을 베푸시고 인도자가 되어 주셨습니다.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밤에는 불 기둥으로 우리를 지켜 주셨습니다. 눈동자처럼 우리를 한시도 놓치지 않으셨고 졸지도 주무시지도 아니하셨습니다. 주님, 우리가 아버지께 받은 것이 이렇게나 많습니다. 아니, 더 많습니다. 그런데도 우리의 입술에는 여전히 감사가 너무 부족합니다.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기는커녕 불만과 불평으로 살아가기도 하였습니다. 주님,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살아가지 못한 우리의 연약함과 허물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입술에 불평이 아닌 감사가 가득한 믿음의 삶을 살아가게 하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육신의 질병과 연약함으로 고통 가운데 있는 성도님들 기억하여 주옵소서. 믿음으로 주님의 이름을 부르고 믿음으로 주님의 옷자락을 붙잡고 믿음으로 주님 앞에 나아간 자들, 우리 주님은 반드시 고쳐주셨습니다. 이 시간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르짖는 귀한 성도님들의 간구를 들어주시고 저들의 아픔과 연약함에 주님의 권능의 손을 얹어주셔서 깨끗이 치유되고 온전히 회복되는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저희들의 삶이 때로는 모든 곳이 막힌 것만 같은 어려움이 찾아올 때가 있습니다. 물질의 어려움으로, 관계의 문제로, 가정과 자녀의 문제로, 만남과 결혼의 문제로, 여러 가지 삶의 문제로 기도하는 성도님들에게 광야의 길을 내시고 사망의 강을 내시는 전능하신 여호와 하나님의 도우심이 임하게 하옵소서. 사랑하시는 이숫교회를 위하여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영적으로 메마른 이 시대 속에 우리 이숫교회가 영혼의 갈증을 해소하는 생수 같은 교회가 되길 소망합니다. 갈 길을 잃은 영혼들이 길이신 예수님을 만나고 세상에 지친 자들이 참된 위로와 평안을 주시는 예수님을 만나는 구원의 방주요 소망의 처소가 되게 하옵소서. 교회 학교 예배실 리모델링과 조명과 간판, 출입문의 공사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 우리 자녀들이 마음껏 뛰며 주님을 찬양하는 예배실로 만들어 주시고 지역사회에 주님을 전하는 간판이
설치되게 하시고 우리 성도님들이 불편함 없이 예배드릴 수 있는 귀한 성전이 될 수 있도록 주님 모든 공사의 과정을 주관하여 주옵소서. 나라와 민족, 세계 열방을 위하여 기도드립니다. 주님이 창조하신 아름다운 이 땅이 전쟁과 폭력으로 파괴되고 있습니다. 주님, 강권적으로 역사해 주셔서 전쟁을 종식시켜 주시고 더 이상 무고한 생명들의 희생을 막아 주옵소서. 오늘도 우리의 걸음에 빛이 되어 주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예, 오늘 하나님 말씀은 우리 마태복음 10장 5절로부터 우리 10절까지의 말씀, 마태복음 10장 5절로부터 우리 10절까지의 말씀 우리 함께 읽어 나갑니다. 예수께서 이 12를 내보내시며 명하여 이르시되 이방인의 길로도 가지 말고 사마리아인의 고을에도 들어가지 말고 오히려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에게로 가라. 가면서 전파하여 말하되 천국이 가까이 왔다 하고 병든 자를 고치며 죽은 자를 살리며 나병 환자를 깨끗하게 하며 귀신을 쫓아내되 너희가 거저받았으니 거저주라. 너희 전대에 금이나 은이나 동을 가지지 말고 여행을 위하여 배낭이나 두벌옷이나 신이나 지팡이를 가지지 말라. 이는 일꾼이 자기의 먹을 것 받는 것이 마땅함이라. 아멘. 하루의 첫 시간 우리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성도님들을 주 안에서 축복합니다. 우리 예수님이 주시는 은혜와 평강이 오늘 한날 우리 성도님들의 삶 가운데 함께 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제 제가 예수님의 제자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죠. 제자는 부르심을 받은 자이고 동시에 뭐예요? 보내심을 받은 자. 부르심을 받은 자이면서 보내심을 받은 자가 제자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여러분, 온전한 신앙은 머무는 것에서 그치면 안 됩니다. 그죠? 머무는 것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떠나는 것으로 이어져야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요, 교회에 와서 찬양하고 기도하고 교제하는 건 너무 좋아해요. 그런데 봉사 좀 하세요. 나가서 전도 좀 하세요. 그러면 어느새 사람들이 다 사라져. 슬금슬금 그 자리를 피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교회 안은 그렇게 좋아하는데 교회 밖으로 나가는 것은 별로 달가워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교회는 유람선이 아니고 구조선이 되어야 돼요. 교회는. 여러분, 우리 성도는 승객이 아니고 바다에 그물을 던지는 어부가 되어야 합니다. 오늘 본문은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보내시는 그러한 장면을 말씀하고 있는데, 예수님은 제자들을 보내시면서 이 전도에 대한 몇 가지 지침을 주시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어요. 첫 번째, 가까운 데부터 시작하라 말씀하십니다. 가까운 데부터 시작하라. 우리 5절로 6절 말씀을 보시기 바랍니다. 예수께서 이 12를 내보내시며 명하여 이르시되 이방인의 길로도 가지 말고 사마리아인의 고을에도 들어가지 말고 오히려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에게로 가라. 여러분, 우리가 이 말씀을 잘못 이해하면 니네 이방인 전도하면 안 돼, 사마리아 그 고을에 가서 전도하면 안 돼, 이렇게 오해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그런 말씀이 아닙니다. 여러분, 복음은 누구에게나 열려 있어요. 제한이 없습니다. 예수님께서도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셨어요. 사마리아 수가성에 사는 여인에게 복음을 전하셨죠. 수로보니게 여인의 딸도 고쳐주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환상으로 나타나셔서 뭐라고 그래요? 너 고넬료의 집에 가서 그들에게 세례를 베풀어라. 고넬료 이방인이었잖아요. 여러분, 사도행전 1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마지막 지상 명령을 주시는데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너희들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어라.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께서 너희들 이방인의 길로도 가지 말고 사마리아인의 고을에도 들어가지 말라라는 말씀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 이 말씀은 우리에게 전도의 방향성과 전도의 우선순위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방향성과 우선순위. 무슨 말이냐? 세계를 전도하기 전에 너희 나라부터 전도하고, 너희 나라를 전도하기 전에 너희 이웃부터 전도하고, 너희 이웃을 전도하기 전에 너희 가족부터 전도해라. 이게 전도의 방향성을 알려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사도 바울도요, 평생 누구를 위해 전도했습니까? 이방인들을 위한 전도 사역을 했죠. 그러나 사도 바울의 마음 한켠에는 자기 동족 이스라엘을 향한 안타까운 그러한 마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로마서 9장에 보면 이런 고백을 해요. 나에게 큰 근심이 있고 마음에 그치지 않는 고통이 있다. 나의 형제 곧 고륙의 친척을 위해서라면 비록 내가 그리스도로부터 저주를 받아 끊어진다 할지라도 나는 오히려 그 편을 택하겠다. 여러분, 우리가요 선교하면은 아프리카, 남미, 동남아 이런 오지 이런 좀 잘 살지 못하는 그러한 곳으로 떠나는 것으로만 생각을 해요. 그리고 보면은 저도 이제 선교를 여러 번 다녀왔지만 그런데 가면 정말 열심히 전도합니다. 전도 잘해요. 그리고 그곳이 생활하기가 불편합니다. 먹는 것도 부실하고 잠자는 것도 불편하고 씻는 것도 불편하고, 그런데 불평 한마디 없이 봉사도 얼마나 잘하는지 몰라. 예. 그런데 정작 내 가족, 내 형제, 내 자녀, 내 친구, 직장 동료들 전도하는 건 너무 어려워요. 예수님의 예자도 꺼내기가 힘들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근데 그게 맞는 말이에요. 맞는 말이에요. 여러분, 제일 가까운 사람에게 전도하는 것이 가장 어렵습니다. 가장 어려워요. 왜 그럴까요? 가까운 사람일수록 나의 허물과 연약함을 잘 알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다 보니까 내 말이 잘 안 먹히는 거예요. 안 먹혀.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우리의 전도의 제1 목표는 가족이 되어야 돼요. 나의 형제가 되어야 하고, 나의 친구가 되어야 하고, 나의 이웃이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가족 전도, 이 가까운 곳의 전도는 특별한 방법이 좀 필요해요. 첫 번째는 기도예요. 기도. 여러분,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기도보다 앞서는 것이 있어서는 안 돼요. 기도는 기본이에요. 기도는 필수예요. 필수. 네. 두 번째는 뭐냐? 행동으로 전도해야 돼. 행동으로. 네. 예수를 믿으면 얼마나 행복하고 어떤 것이 좋고 내가 어떻게 변했는지를 행동으로 보여줘야 합니다. 아빠 엄마가 주일만 되면 아침에 그냥 큰 소리 내고 다투고 그렇게 교회를 간다면 자녀들이 여러분 그 교회를 가고 싶어 하겠습니까? 또 여러분, 가까운 사람일수록 더 잘해줘야 돼요. 근데 이게 저도 잘 안 돼요. 가까운 사람일수록 더 잘해줘야 되는데 그게 쉽지가 않습니다. 저희 아내가 저한테 이런 말을 한 적이 있어요. 저를 아내로 보지 말고 성도로 봐주세요. 예. 성도들한테는 그렇게 잘하면서 왜 자기한테는 여러분, 가까운 사람일수록 더 잘 해줘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여러분, 가족 전도는 끝까지 해야 돼. 끝까지. 포기하면 안 돼. 포기하면. 여러분, 5만 번의 기도 응답을 들은 이 조지 뮬러라는 아주 유명한 분이 계시죠. 고아의 아버지라고 불리는 조지 뮬러. 이분이 친한 친구 5명을 전도하기 위해서 기도를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이분이 기도를 시작하고 나서 1년 2개월이 지나서 첫 번째 친구가 예수님을 믿게 되었어요. 두 번째 친구는 5년이 지난 후에 회심을 했고, 세 번째 친구는 12년 반 만에, 네 번째 친구는 50년 만에 예수님을 영접하게 되었습니다. 50년을 기도한 거예요. 그런데 다섯 번째 마지막 친구는 52년을 기도했어요. 그런데 결국은 이 친구가 교회 가는 것을 보지 못하고 조지 뮬러는 하늘나라로 갔습니다. 이 친구가 믿게 되었을까요? 안 믿게 되었을까요? 믿게 되었어요. 결국은 믿었어요. 이 친구가 얘기를 들은 거예요. 내 친구 조지 뮬러가 나를 위해서 52년을 기도했다.
52년이면 반세기가 넘는 기간입니다. 그 얘기를 듣고 이 친구가 그 단단했던 마음이 무너져 내린 것입니다. 여러분, 가족 전도는 단기전이 아니에요. 장기전이에요. 장기전. 그렇기 때문에 끝까지 해야 돼. 끝까지. 두 번째로 예수님의 전도 지침은 뭐냐? 천국이 가까이 왔음을 선포하라 말씀하고 있어요. 7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가면서 전파하여 말하되 천국이 가까이 왔다 하고. 그러니까 우리가 전도를 할 때 무엇을 선포해야 되느냐? 핵심 메시지가 뭐냐? 천국이 가까이 왔다. 천국이 가까이 왔다. 이것이 핵심이고 이것을 선포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전해야 되는 복음은 도덕적인 교훈이나 처세술이 아닙니다. 이 땅을 어떻게 하면 잘 먹고 잘 살 수 있느냐, 이것을 전하는 것도 아니에요. 예수 믿으면 은혜 받고 축복 받고, 여러분 이거 틀린 말 아니에요. 맞는 말이에요. 그러나 전도의 핵심은 이게 아니다라는 거예요. 이건 부차적인 거예요.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우리에게 중요한 것, 전도의 핵심은 천국이 가까이 왔다. 여러분, 우리 인생의 궁극적인 목적이 무엇입니까? 문제가 뭐예요? 순간적인 문제가 아니라 영원의 문제예요. 지상의 문제가 아니라 천국의 문제입니다. 여러분, 세상은 잠깐이에요. 잠깐. 그리고 세상의 모든 것은 다 사라져요. 영원히 남는 것은 없습니다. 우리가 전해야 하는 것은 사라져버릴 세상의 것이 아니라 영원한 것, 하나님 나라, 그 천국이 가까이 왔음을 전해야 한다라는 거예요. 세 번째, 거저받았으니 거저주라 말씀하십니다. 8절 말씀을 보시면 병든 자를 고치며 죽은 자를 살리며 나병 환자를 깨끗하게 하며 귀신을 쫓아내되 너희가 거저받았으니 거저주라.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 믿고 받은 은혜가 너무 많아요. 그죠? 큰 은혜를 받았어요. 지금도 누리고 있고, 우리의 연약함이 고침을 받았고, 우리의 죽어있던 영이 살아났고, 우리의 더러워졌던 것들이, 더러운 것들이 깨끗해졌고, 우리 안에 자리 잡고 있던 사단의 세력이 쫓겨났습니다. 여러분, 놀라운 은혜 아니에요? 놀라운 은혜. 그런데 우리가 이 은혜를 왜 받았습니까? 어떻게 받았어요? 내가 자격이 있어서 받았습니까? 내가 무슨 공로가 있어서 받았습니까? 아니죠. 하나님의 은혜는 내가 뭘 잘해서 받는 게 아니에요. 선물이에요. 선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선물입니다. 거저 주시는 선물이에요. 에베소서 2장 8절에 사도 바울이 이렇게 고백해요.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물이다. 그러니 이제 우리는 이 받은 은혜를 다른 사람에게 전해야 하는 거예요. 전해야. 그런데 너희가 이 은혜를 거저 받았으니 너희도 거저 주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복음의 소식, 구원의 은혜는 거저 받고 거저 줄 수밖에 없어요. 돈으로 살 수가 없어요. 억만금을 줘도 살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이 구원의 은혜는, 복음의 소식은 그 가치가 너무 크기 때문에 인간이 가진 돈으로는 그 가치를 환산할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가 어떤 사람들이 되어야 되느냐? 여러분, 물이 흘러가는 하수관 있잖아요. 하수관. 우리가 이 하수관 같은 사람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하수관은 뭐 하는 거예요? 위로부터 떨어지는 물을 무조건 아래로 흘려보내는 것이 하수관이에요. 하수관. 우리도 마찬가지. 예수님께 받은 은혜를 그저 무조건 아낌없이 흘려보내야 합니다. 거저 받았으니 거저 주는 축복의 통로가 되어야 한다라는 거예요. 또 하나, 여러분, 교회가 이런 곳이 돼야 돼요. 교회는 거저 받고 거저 주는 곳이 되어야 합니다. 그러니까 교회는 보상이 작용되는 곳이 아니라 은혜가 작용되는 곳이에요. 은혜가. 여러분, 헌금 많이 하면 하나님이 더 큰 축복을 주고, 내가 봉사를 많이 하고 성경을 많이 알면 하나님이 더 큰 축복을 주고, 여러분, 이건 보상이에요. 보상.
이거 잘못된 거예요. 내가 하나님께 이만큼 했기 때문에 하나님도 나한테 이만큼 해줘야 되고, 이거 잘못된 거죠. 또 내가 어떤 고난을 당하고 있어요. 그러면 야, 내가 하나님한테 뭘 좀 덜 드렸나? 하나님이 날 벌하시는 것과, 이것도 잘못된 생각. 하나님은 우리에게 뭘 바꿔주시는 분이 아니에요. 보상이 아니라 은혜가 있는 곳은 달라요. 헌금을 하는데 무슨 특별한 조건이 없어요. 봉사를 하는데 무슨 특별한 이유가 없어요. 하나님께 거저 받았기에 거저 드리는 거예요. 거저 하는 거예요. 감사해서 드리는 것이고 기쁘고 행복해서 하는 거예요. 전도도 사랑도 신앙생활도 우리가 거저 받았기에 거저 주는 믿음의 모습이 있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여러분, 물질에 의존하지 말아라 말씀하세요. 9절로부터 10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너희 전대에 금이나 은이나 동을 가지지 말고 여행을 위하여 배낭이나 두벌옷이나 신이나 지팡이를 가지지 말라. 이는 일꾼이 자기의 먹을 것 받는 것이 마땅함이라. 여러분,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면 여행을 할 때 준비를 단단히 해야 합니다. 그렇죠? 돈도 좀 있어야 돼요. 여벌옷도 있어야 되고 비상약품도 꼭 챙겨야 합니다. 준비할 것들이 꽤 많아요. 그런데 예수님은 너희들 여행할 때 이 모든 것을 가지지 말라라고 말씀하고, 빈손으로 가라. 빈손으로. 분명 필요한 게 있을 텐데 왜 이런 말씀을 하셨을까? 여러분, 목사나 선교사도 먹고는 살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예수 믿는 그리스도인이라고 해서 안 입어도 되고 안 먹어도 되고 그런 거 아니잖아요. 예수님 왜 이 말씀 하셨을까요? 여러분, 예수님의 이 말씀은 소유의 개념이 아니에요. 의존의 개념이에요. 소유의 개념이 아니라 의존의 개념. 그러니까 네가 뭘 갖고 안 갖고 이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너 지금 무엇을 의지하고 있느냐, 이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네가 의지하는 것은 무엇이냐. 너희들이 의지해야 할 건 돈이 아니야. 여벌의 옷이 아니야. 여벌의 신이 아니고 배낭도 아니고 지팡이도 아니야. 너희들이 의지할 것은 나야. 너희를 보내는 나를 의지해야 돼. 여러분, 기도보다 앞서는 것이 있어서는 안 되듯이 예수님보다 앞서는 것이 있어서는 안 돼요. 여러분, 교회가 커지면서, 교회의 예산이 많아지면서요, 우리가 좀 조심해야 할 것들이 있습니다. 교회가 크다고 나쁜 거 아니에요, 여러분. 그죠? 교회가 크면 많은 사람들이 모일 수 있으니까 더 좋은 거죠. 교회가 재정이 풍족하다고 나쁜 거 아니에요. 재정이 풍족하면 하나님의 일 더 많이 할 수 있어요. 구제와 선교 활동도 더 많이 할 수가 있어요. 문제는 우리가 의지해야 하는 것이 예수님인데 다른 것을 의지하는 경우가 생긴다라는 것입니다. 교회의 행사들이나 프로그램들이 내용이 아니라 형식을 더 중요하게 여기는 경우도 있고, 일단은 예산부터 확보해 놔야, 그래야 사역을 하고 일을 한다고 생각하는 경우가 있다라는 거예요. 전도 축제를 하는데 어떤 연예인을 부르느냐가 더 중요하고 얼마나 화려하게 꾸미느냐가 더 중요하게 생각한다라는 거예요. 예산이 확보되어야만 선교를 떠날 수 있고 구제활동을 할 수 있고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고. 여러분, 이건 순서가 잘못된 거예요. 순서가. 우리가 세상의 방식이 아닌 하나님을 의지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통장 잔고의 크기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기도의 크기가 더 중요한 거예요. 기도의 크기가. 여러분, 복음의 그물을 던지는 어부는 배의 크기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물의 성능이 중요한 게 아닙니다. 뭐가 중요해요? 깊은 데로 가라 라는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이게 첫 번째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이게 가장 중요한 거예요. 전 그래서 우리 이수교회가 좋아요. 우리 교회가 너무 좋아요. 네. 장로님, 권사님, 우리 집사님, 성도님들이 먼저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그것들을 어김없이 다 이루어 주시는, 우리가 그 은혜를 분명히 지금 바라보고 있지 않습니까?
기도가 앞서야 되는 거예요. 기도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를 세상으로 보내시면서 예수님께서 주신 이 말씀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가까운 데서부터, 나의 가족부터 전도하는 거예요. 천국에 가까이 왔음을 전해야 돼. 거저 받았으니 거저 주어야 합니다. 물질이 아닌, 세상의 방식이 아닌 오직 주님만을 의지하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이 귀한 믿음의 모습으로 세상에 나가셔서 주님이 주신 전도의 사명을 열심으로 감당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이로 역사하심이 우리를 보내시며 주신 주님의 말씀을 기억하며 가까운 곳부터 힘쓰고 천국이 가까이 왔음을 전하고 거저 받았으니 거저 주고 오직 주님만을 의지함으로 주신 전도의 사명을 다하겠습니다 결단하는 우리 모두에게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